자, 구약성경 32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2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의 기적을 맛봅니다. 요단 강물이 가장 수위가 높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요단 강물이 끊어지게 하셔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또 건널 수 있었습니다. 아주 큰 기적 중에 기적이죠. 흐르던 강물이 끊어졌다. 그것도 수위가 가장 높을 때 그 강물이 끊어졌다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의 일이죠. 자, 이 사건이 당시 그 주변의 모든 족속들에게 전해져서 그 족속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오는 것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이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죠. 자기들을 심판하러 오는 것이고 또 이들이 찾아오면 자기들이 살던 땅을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온다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들의 잘못을 징계하려 하셨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시키는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하셨던 거죠. 자, 이때 우리가 큰 전쟁을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큰 전쟁을 앞두고 있다면 아마도 우리 입장이라면 지금 군사가 몇 명인지, 그 군사가 지금 건강 상태가 좋은지, 훈련 상태가 제대로 잘 돼 있는지, 무기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 사기가 지금 충천해 있는지,
보급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우린 그런 것을 아마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군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5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참 이상한 명령을 내리세요. 2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할례를 행하라 이거예요. 자, 할례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 동안에는 광야라는 곳은 정말 위생 환경이 안 좋은 곳이었죠. 그리고 광야는 끊임없이 행진을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그 할 힘이 없어서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점령을 해야 하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전쟁이라면 당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이렇게 군사훈련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과 싸워야 한단 말이에요. 싸우긴 싸워야 하는데 힘이 없어요. 답답한 상황이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세요. 자, 오늘날도 어떤 수술을 행하려 하면은 먼저 그 준비를 철저히 갖춰야 되죠. 혹시 뭐 세균에 감염될 수도 있으니까 항생제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 그 회복하기까지 많은 뭐 약도 필요할 것이고. 근데 이게 지금 3,5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이때 당시에 뭐 그런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날씨도 덥고 또 상처가 생기면 곪기도 쉽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라는 것은요, 남자들의 전투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킵니다. 이게 잘 나타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몹쓸 짓을 당해요. 세겜이라는 곳에 갔다가 그곳 추장의 아들에게 못된 짓을 당하죠. 자, 근데 그 추장의 아들이 이 디나를 진짜 마음으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을 찾아옵니다. 내가 이 디나하고 결혼을 하고 싶으니까 결혼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이 자기 여동생이 그런 욕을 당한 것에 대해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짓으로 그것을 허락을 하죠. 조건을 하나 붙였어요. 우리 유대인 족속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는 풍습이 있다. 그러니 이 디나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 세겜 족속이 전부 다 할례를 받는다면 그것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 속생각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남자들이 전투력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세겜 족속의 추장의 아들은 이름도 역시 세겜이죠. 그 세겜은 디나를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행합니다. 또 자기가 추장이었기 때문에 그 족속 사람들 모두에게 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었어요. 실제로 할례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고통스러울 때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둘째하고 셋째 시므온하고 레위가
단 둘이 칼을 가지고 그 세겜을 쳐들어가서 움직이지 못하는 세겜 남자들을 다 칼로 쳐 죽입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34장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 단 두 명의 남자가 세겜 족속이 그 당시 많았을 거 아니에요. 수백 명, 수천 명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다 쳐 죽였다는 것은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이 얼마나 그 전투력이 없어지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 시점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명령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나? 자,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돈이 아주 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를, 그래? 그러면 열심히 아침 기도에 참석해봐라. 열심히 예배해봐라. 그렇지만 지금 당장 너에게 줄 돈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상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자, 이때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지금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해요. 이 문제 우리 꼭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늘 우리는 문제 해결에 우리의 그 정신이,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로 맺어져 있다면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지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전투를 앞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투력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뭐예요? 할례죠. 그러니까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온 백성과 함께 고백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이후에 바로 일어났던 사건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일이에요. 여리고성 우리 어떻게 정복했는지 우리 다 알고 있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열쇠바퀴를 돌았을 뿐이에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이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가? 왜냐하면 모든 우리 인생의 복을 받고 승리하고 올바로 살아가는 모든 원동력이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이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잘 되고 해결 못하면 못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때문에 내 가정이, 내 인생이, 내 교회가, 내 나라가 잘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없었죠.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 받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너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알려주신 거고 그 표시를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할례를 받고 그 할례를 회복할 때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한마디로 영적으로 말하면 나의 옛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 죽었습니다. 나는 이 할례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고 하나님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표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할례는 분명히 잘라내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것도 또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잘라내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아마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그것 역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그 표시로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할례는 행하지 않죠. 그렇지만 바울은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들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없어져야 할 것들, 잘라져야 할 것들, 사라져야 할 것들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가장 정확한 표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